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크신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평강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나가는 심령마다 복의 복대를 가득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며 말씀만 드러나길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십시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목사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탕하고 소금하고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어봤어요. 갑자기 목사님 순간에 당황을 했죠. 설탕과 소금? 화학 반응을 생각한 거예요. 옆에 집사람이 있길래 알아? 그랬더니 몰라. 그런 거예요. 대답을 못하니까 아이가 아니 목사님 그것도 몰라요? 설탕하고 소금하고 섞으면 엄마한테 혼나요. 그러니까 아이들 생각은 전혀 다르죠. 너무 깊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은 단순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면 망설임이 많고요. 우유로 당할 수 있어요. 진리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그죠? 입으로 희일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약속의 축복을 누린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이요. 예배 실패로 몰락했던 그죠? 엘리 가정과 또 참 예배자로 복을 받았던 한나 가정, 엘가나 가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사울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만 해도 사울이 매우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울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0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여전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울이 성령 충만해서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새 사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울은 그 다음에요. 정말 영이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11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11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신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터져서 둘도 함께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충만하니까 나라를 구했다는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그런데 이 사울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전쟁에 승리하면서부터.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에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집니다. 백성들이 사기를 잃고요. 군사들은 용기를 잃어요. 예배를 드리면 왠지 하나님이 도와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사드릴 제사장 사무엘은 오시질 않습니다. 기다리는데 오지 않아요. 일주일 안에 온다고 그랬거든요. 너무 조급해서 그만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직접 드리지. 월권행위였습니다. 큰 불순종이었죠.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도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명을 어기고 전리품을 좋은 건 다 감춰요. 다 포격을 안 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승전 기념비까지 세웠습니다. 전쟁 승리는 주님의 힘으로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을 도둑질한 거죠.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불순종이 교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만이 불순종으로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이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친히 선택했습니다. 그죠? 능력도 주셨어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도 출중했어요. 근데 계속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이상 사용하실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은혜를 누구보다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왕을 선택했을 때 원래 계획이 이게 아니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13장 13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대행하였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하나님은요 사울을 선택했을 때 누구처럼 만들려고 선택했냐면 다윗처럼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게 원래 뜻이에요. 천대까지 복을 주려고 했어요. 진심으로 사랑하고요 그 가문을 존귀하게 세워주시려고 했어요. 친히 선택했다는 게 그걸 증명하잖아요.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근데 사울이 하나님을 끝까지 버리니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먼저 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번 주 살펴본 말씀이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엘리 제사장 가문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떠나십니다. 하나님 영이 떠나면 어떻게 되냐면 사무엘상 16장 14절 한번 보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세요. 하나님 영 자리에 뭐가 들어갔다고요? 악한 영. 성령이 지금은 성령이 떠나지 않죠. 한 번 임하시면. 구약은 좀 다르죠. 쓰시고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한 번 선택하면 버리지 않죠. 여러분 악한 영이 지배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곧 폐위시키진 않죠. 일정 기간 왕자리에 그대로 머물게 하십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니까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안타깝게 끝내 회개하지 않습니다. 당장 자신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떠나는 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엔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목표가 뭐가 되냐면 다윗 죽이는 거.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썼습니다. 여러분, 이 꽃꽂이가 제가 전에 한번 질문, 이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예? 아니,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예? 살았어요? 네. 예. 뭐 어렵습니까? 이건 죽은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거죠. 왜냐면 땅에서 뿌리가 뽑히는 순간 이미 죽은 거예요. 그죠? 예, 옮겨 심지 않으면 죽습니다. 며칠 못 가죠. 이번 주 못 가요. 다음 주에 또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 품을 떠나는 순간 이미 영이 죽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사울이 지금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위치에서 어떤 위치에서 내려오게 하실 때가 있어요. 재산을 가져가실 때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우리 영혼을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신약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지하셔서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왜 진정한 하나님 백성으로 존귀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런 것들, 고난을 허락하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 시련, 변화를 주는 겁니다. 다시 회개하고 주님 품에 돌아오면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을 주셨냐면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그랬고요. 다시 복권시켜 주신다고 그랬고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아멘. 혹이라도 떠나 있다면 정말 이 시간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사무엘이 근심이 많아요. 그냥 슬퍼합니다.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기름 채워서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새 아들 중에 내가 한 왕을 봤다. 사울을 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찾으시는데 누가 딱 들어오는 겁니까? 하나님 마음에 딱 쏙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이새의 아들이었다. 이 사실을 사울 왕이 알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죽이지요. 지금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셔요. 우리 2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제사 드리러 간다 해라. 자, 사무엘이요 명조차 베들레헴에 가지요.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들이 두려워 떨어요. 대통령이 자기 마을에 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거리죠. 사무엘이 그곳에서 화목제사를 준비하고 누구를 초청하냐면 이새의 아들들에게 초청해요. 드디어 이새의 장남 엘리압을 보는 순간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압의 외모가 너무 출중했어요. 준수했습니다. 그냥 뻑간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한번 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다. 사무엘도 사람인지라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고 왕감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셨습니다. 우리 7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요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이 중심이요 히브리어로 레바고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겉모습, 조건, 스펙, 혈통 절대 안 보십니다. 뭐만 보신다고요? 중심, 마음만 보십니다. 엘리야, 아비나답, 삼마, 아들 7이 지나가요. 아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사무엘이 이런 실수를 범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왕을 하나님이 처음 선택했을 때 그를 첫 만남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사무엘상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록을 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는 거예요. 출중이죠. 그죠? 준수하죠. 외모적으로 왕감이었어요. 아, 하나님은 왕을 세워도 외모를 보는가 보다. 뛰어났죠. 근데 사람 기준으로는 엘리야, 아비나답, 삼마 여러분 7명이 다 합격점이었습니다. 사람 기준으로는. 그러나 하나님 기준에는 다 탈락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다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중심만 보십니다. 사실 다윗은요 막내입니다. 혈통도요 보잘 거 없어요.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윗의 족보가 나와요.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자 보세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예요? 모압 여인 룻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자 고조 할머니가 누구예요? 기생이에요. 라합입니다. 부잘것 없어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외모니까. 요즘 취업이나 결혼을 위해서 얼굴 리모델링 하는 분이 많죠. 이 성형수술하고요, 화장하고요, 가꾸려고 해요. 외모 가꾸는데 시간과 정성을 많이 썼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외모를 먼저 보니까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할 때 절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조건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뭐만 보신다고요? 따라해보세요. 뭐만 보신다고요? 중심, 마음만 보십니다. 영혼의 강건함만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십니다. 사람 마음을 겉처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양말 이렇게 신으면 뒤집어 까잖아요. 그런 거 같아요. 우리 마음이요, 겉으로 들어요. 그렇게 까고 다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초음파나 엑스레이 촬영하다 보면 겉은 멀쩡한데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갔거나 알잖아요. 뭐가 이상이 생긴지 알죠? 그렇게 보신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인생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높이는 거, 낮추는 거, 복을 주시는 거, 재앙을 내리시는 거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75편 5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는 결정권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이셔야 돼요. 진실로 참소만 교회는 하나님만 의식하는 교회가 되시길 교회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2세 아들 7이 지나갔어요.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이세에게 물어요. 당신 아들이 이게 다요? 아닙니다. 8번째 막내가 있어요. 지금 들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그가 오기 전까지는 식사 자리가 앉지 않겠습니다. 그게 11절 말씀입니다. 자, 무슨 뜻이죠? 아버지 이세도 막내 아들 다윗은 마음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하찮은 존재력이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막내라고 표현한 거는요, 보잘것없는 존재,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존재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당신은 장남 중심 사회였습니다. 다윗은 가정에서도 주목받지 못하고요, 형제들에게도 무시를 당해요. 겉모습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 무시해도 누구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 그 마음을 보고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니까요,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깨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니. 여자처럼 곱상이요. 여기가 남자답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사내 대장부답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이 힘없는 소녀 같다는 뜻이에요. 요즘에 꽃미남이 유행이죠. 근데 당신은요, 형들처럼 키 크고 그지 우람하고 씩씩해 이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마다 외모의 기준이 틀리잖아요. 외모로 보면 왕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그래서 그의 조건, 환경, 능력, 혈통, 장자, 스펙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 마음만 보십니다. 하나님은 몸이 정상이든 장애가 있든 차별을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돈이 많든 가난하든 그런 거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높은 지위에 있든 아니면 고아이든 별로 개의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 사람의 중심만 보십니다. 속사람, 알맹이, 믿음만 보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윗 마음을 보셨어요. 뜨거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열정, 충성이 강렬했습니다. 다윗은요, 양을 칠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시편에서 그의 고백이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사랑과 믿음을 보시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잘 나타나요. 그 마음이요, 특별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이 40일 동안 블레셋 군대에서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요, 하나님을 모독을 합니다. 골리앗이 키가 6, 한 뼘, 3m가 넘어요. 머리는 노트북 썼습니다. 비늘 갑옷 입었어요. 그리고 갑옷 무게가 놋 5,000세겔, 57kg. 여러분, 어깨에는 놋단 잔창을 냈는데 창날만 7kg. 괴물이죠.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독해요. 너희 중에 나와 겨룰 자가 있으면 나와라.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고 내가 너희를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고 섬겨야 된다. 40일 동안 모독해도 나서는 자가 없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 이름을 조롱하고 욕해
어떻게도 분노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무서우니까. 사울도 아브넬 장군도 이스라엘 어떤 사람도 나서지 못했어요. 오직 한 사람 누구만요? 심부름간 소년, 나이 어리니까 이때 10대 후반이에요. 단 하나만 거룩한 분노를 품었다는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고등학생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한 다윗의 특별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싸워서 못 이깁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들은 옆에서 들은 엘리압이 뭐라 그러냐면 다윗을 꾸짖자. 네가 양떼 돌보기 싫으니까 전쟁 구경하러 왔구나. 내 마음과 네 완악함을 난 알고 있다고 비웃습니다. 저는 이게 큰형 엘리압이 버림받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이방 군대에게 모욕당하는 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이름이 짓밟혔을 때 참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울 안에 가서 내가 저 골리앗을 무찌르리라. 여러분 보세요. 사울은요 칼도 있고 갑옷도 있고 그죠? 군대도 있어요. 근데 두려웠더라. 근데 다윗은 칼도 없고 갑옷도 없고 군대도 없어요. 근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이라는 문제와 환경은 똑같아요. 반응이 틀린 거예요. 뭐가 틀립니까? 믿음이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달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12지파에서 한 명씩 추려가지고 12명을 가나안 정탐을 시킵니다. 근데 10명이 부정적 보고를 하죠. 야 저거 안압자손은 거인들이잖아요. 못 이겨. 우리 죽는다. 밥이다. 이러면서 이제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문제잖아요. 환경이죠. 어떻게 합니까? 이긴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약속했다는 거죠. 틀림없다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들이 싸워서 이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가 틀렸다는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세상 못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라. 우리 사무엘상 46절 47절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대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봄중에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물맷도 던진다고 여러분 완전 무장했는데 이마에 박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마음을 보고 계셨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요. 제일 먼저 했던 게 빼앗겼던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안치하는 거였어요. 법궤가 들어올 때 막 너무 좋아서 춤을 추잖아요. 근데 옷이 벗겨진지 모르고 춤을 췄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굉장히 순수한 거죠.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아내 미갈이요. 사울을 경멸을 해요. 아니 채통자 없이 왕이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 앞에 한 것이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천하여질지라 나는 여호와 앞에 뛰놀리리. 하나님 다 듣고 계셨습니다.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고 버림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대적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판권은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굉장히 겸손한 거죠. 다윗은 국민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의 손자 무비보셋, 원수의 손자잖아요. 절름발이었어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을 멸시하지 않고요. 자기 식탁에서 먹게 하고요. 친구처럼 대우해줘.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졌다. 이심전심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외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의 조건이 아닙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시선만 의식하는 사람이 되느냐, 진정한 믿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다윗이 언제나 믿음, 순종, 감사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다윗 왕조는요, 한 왕조로 끝까지 가죠. 예수님까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요, 다윗이 다 차지해요. 여러분, 온 세계가 다윗에게 굴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택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죠. 보잘것없고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사랑과 믿음을 보시고 선택해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너를 선포하게 하시니.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좀 부족해 보여도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존귀한 우리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긴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 다 이겨놓으셨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우리 사도 바울은 선언하지. 마지막으로 욥기 11장 11절 한번 말씀해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아니하는 다 보시니 지구상에 일어난 모든 일을 보고 계신다. 마음의 중심, 생각, 계획까지 알고 계신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 보고 계셔요. 눈물의 기도 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역사하지 않는 건요,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거나 최선의 때를 만들기 위해서 기다리실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의롭도 보고 계십니다. 선행, 진실함 다 보고 계셔요. 굽어보시고 때가 되면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한 사람이 10,000명보다 강합니다. 우리 믿음의 한 사람이 1000명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100만 대군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다윗을 찾고 계셔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 그래서 역대하 10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확장케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정이요, 정말 이 시대의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마음을 보시는, 제가 아까 김정단 이사님한테 예배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도했대요. 극동방송인가 이렇게 신청하는 게 있대요. 주일학교 교재랑 뭐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100교에 선정해서 주시는 거래요. 뭐 가격은 한 7만 원 정도인데 뭐 세미나한테 주는데, 김전다 이사님이 제가 주님께 뭔가 드리고 싶은데 지금 물질이 없고 하나님 제가 뭔가 드리고 싶은데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는, 그리고 이제 사연을 보냈대요. 근데 당첨이 돼가지고 이경우 이사님 어제 갔다 온 거예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세미나 자체가. 근데 교재도 DVD까지 다 얻어왔다는. 아시지만 서영이가요,
이사 오셨잖아요. 너무 감사해. 기적적으로 이게 주인은 그러니까 그 집에 물이 안 나온대요. 물이 이렇게 트는데 물이 이렇게 세면대 물이 안 나오는데 다른 데 나오는데 그래서 엄마 나 이사 오기 전까지 이 물 좀 나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아침에 김동현 이사님이 집에 와서 고쳐주셨대요. 관리실도 못 고친 걸 고쳐주셨대요. 재능이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해충 때문에 조금 힘들었는데 또 해충이 있으면 하나님이 해충을 퇴치할 수 있는 분을 또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만 하면 다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가 했더니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이 이쁘다. 집사님은 이쁜 건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마음이 다 이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에요. 저는요 진짜 우리 마음이요 순수한 그죠? 저는 우리 찬송한교회가 마음이 정말 순수하다고 믿고 있어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섬기고 그저 낙심치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어거스틴이 망난이었잖아요. 그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했지 어떻게 역사했냐면 꿈에 어거스틴 꿈에 나타나서 배가 파손되는 꿈을 꾸게 했다는 거예요. 널빤지 하나 잡는데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살려주면 제가 예수 잘 믿고 바르게 생활하겠다. 근데 알고 봤더니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꿈에라도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고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편이라는 걸 의식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한마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찬양과 기도를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